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딱 22년 만에 해후였습니다. 형들이 자신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을 때 요셉은 지난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발가벗겨서 구덩이에 던지던 형들, 살려달라고 자신이 울부짖고 있을 때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던 형들, 자신을 낯선 사나이들에게 팔아넘기던 형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요셉은 언젠가 이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엄하게 다그쳤습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를 엿보러 온 스파이들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 관계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12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없어졌다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죽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십시다.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동생이 지금 자신들 앞에 멀쩡히 살아있을 줄 형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더 추궁하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상하지요? 요셉은 형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려는 것일까요? 일찍이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과 절망감을 형들도 맛보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사흘이 지났어요. 요셉이 형들을 불러내서 말합니다. 너희들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 동생을 이곳으로 데려와 보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막내가 올 때까지 너희 중 한 사람은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 형들은 난감했어요. 베냐민을 이곳까지 데려올 자신이 없었거든요. 베냐민을 자신들의 손에 딸려서 이곳으로 보낼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못 들은 척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때 큰형 루벤이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동생의 핏값을 치르게 된 거야.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22년 전에 동생을 팔아넘긴 것과 지금 그들이 스파이로 의심받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왜 지금의 상황을 22년 전의 일과 연관시키는 걸까요? 그만큼 형들은 그때 일에 대한 죄의식에 시달려 왔던 것 아닐까요? 어려운 일들이
그들 앞에 닥칠 때마다 그들은 모여 앉아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겠지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그 애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야.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고. 그때 요셉은 형들을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었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대범하게 용서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죽이지도 않았고 용서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동안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그들을 본 요셉이 부하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식사 자리를 준비해라. 내가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겠다. 요셉의 말에 형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을 스파이로 의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다니 당황할 수밖에요. 그들은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죄가 있으면 불안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불안하지만 좋은 일이 생겨도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을 요셉이 돌려주었을 때에도 형들은 고마워하기보다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데도 형들은 역시 불안한 거예요. 총리가 무슨 큰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은 의심하고 있잖아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길을 떠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을 향해서 귀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룻길도 못 가서 요셉의 부하가 쫓아왔어요. 너희들이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서 그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수색이 시작됐고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아연실색한 형들은 옷을 찢고 원통해하면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알다시피 이건 요셉이 꾸며낸 일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왜 그런 일을 꾸며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베냐민의 보따리에 자신의 은잔을 숨겼느냐 이 말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우리 아버지는 늙음하게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죽고 이 아이만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넘어갈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나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만은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형들은 더 이상 과거의 형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편파적인 자식사랑에 불만을 품고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실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은 베냐민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짓을 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베냐민을 포기해버리고 자신들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은 베냐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막내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한 유다의 말은 형제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어요.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입이 얼어붙어서 말을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요셉이란 말입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내가 아버지와 당신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여서 감옥에 가뒀을까? 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을까? 왜 요셉은 하필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웠을까?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했던 겁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선언하기 전에 먼저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형들이 깊은 용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그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빵의 참맛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용서의 가치는 더 빛이 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깊이 인식할수록 죄 용서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요셉은 바로 그때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용서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성인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요셉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요셉도 우리처럼 억울해하고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다만 요셉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요셉은 용서의 비결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생각했다가도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려고 했다가도 막상 실천하려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한 맺힌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원한과 미움을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용서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위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님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다음으로 위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요셉의 용서 이야기가 아닐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당신은 그것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용서의 달로 삼고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용서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셉을 바라보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슬픔도 고통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평화가 깃들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